루스드라 전도 캠프의 내용을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일 때는 우리 같이 모이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혼자서도 여러분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하루 10분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면요, 여러분에게 리듬이 생겨요. 파도도 리듬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듬이 있기 때문에 리듬을 타듯이 파도 타기를 하죠. 그걸 즐기는 거예요. 리듬을 못하면 파도가 오는데 부딪히게 되겠죠. 맞아요. 리듬을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루의 삶이 영적 흐름이 리듬이 있어요. 영적 흐름이죠. 이렇게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안 놓치려고 지속하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면 다시 그거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막 기분 나쁜 말, 환경, 다툼, 무슨 갈등,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막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흐름을 타요. 문제를 누린다는 말이 그 말이죠. 흐름을 타요. 이렇게. 근데 이 흐름을 못하면 부딪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직장을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하면요. 뭐든지 막 이렇게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딪히면 깨지는 거죠. 상처나죠. 다칩니다. 우리는 부딪히는 게 아니고 흐름을 타는 거예요. 리듬을 타고. 그래서 이 영적 리듬을 타고 흐름을 딱 여러분만의 흐름이 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막 굉장히 심한 문제가 와서 심하게 오래 아파해야 되는데 심하게 막 괴로워야 되는데 그게 얼마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계속 타면은 뭐 환경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상관없이 슬퍼하고 싶은데 안 슬퍼져요. 또 우리가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처받아야 되는데 상처가 안 돼요. 막 고민하고 막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하고 뭔가 심각해져야 되는데 심각이 안 되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로마 황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기장에 잡아다가 짐승들 풀어가지고 죽이고 전투시켜가지고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매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왕이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죽으면 눈에가 공포가 얼굴에 막 두려움과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얼굴들이 평안하니까 스데반 얼굴 아시죠? 돌에 맞는 그 순간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의 얼굴처럼 돌에 맞는 데서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이 10분입니다. 왜 10분이냐? 그러면 11분 하면 안 되냐? 됩니다. 하도 안 하기 때문에 10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 길다고 막 오래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 메시지 길다고 소문나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좀 많이 짧아졌어요. 또 오전에는 또 덕송하시는 안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더 짧아졌어요. 평상시보다. 왜냐하면 시간이 막 자꾸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분이 잘 안 돼. 근데 조금 집중하는데 그래도 집중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니 10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쁜 중에도 요거는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집중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봐보세요. 석 달까지도 안 갈 겁니다. 여러분 뭔가 다를 겁니다. 눈에 띄게 달라져요. 현장도 달라져요. 응답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살만 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난다. 그렇게 돼요. 자, 우리 이거 합시다. 진짜로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싶어요. 10분 했습니까? 이렇게. 근데 얼굴 표정이 영 어둡고 이러다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죠. 10분을 안 했거나 아니면 10분 가지고도 해결 안 될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나 10분 가지고 해결 안 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10분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하셔야 돼. 지속할 나만의 방법 찾아야 돼. 유광수 목사님은 이걸 하루 종일 24를 한다잖아요. 우리는 24는 좀, 근데 호흡하면서 막 계속. 호흡은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호흡하면서 이렇게 한다잖아요. 저는 호흡 메시지 나올 때만 호흡을 해요. 호흡 딱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찌됐건 호흡 메시지 자꾸 나오면 들을 때마다 하기는 해요. 그래서 호흡에 저는 효능을 좀 본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뭣도 모르고 옛날에 나도 공중부양하고 싶어가지고 기술을 한다고 내 혼자 했다니까요. 한 석 달 했어요. 그때 한참 TV에서도 그 장풍 나오는 그런 드라마 했어요. 막 이렇게 기하고. 그래서 내가 책을 샀잖아요. 책이 뭐가 마음에 들었냐 그러니까 책을 딱 이렇게 펴니까 하얀 옷은 입은 사람이 바위에 앉았는데 바위에서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이야 멋있다 이게. 나도 뜨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호흡 방법대로 막 했어요. 여기도 눈이 열린다 하더라고. 여기도 열리고 미래가 막 보이고 막 그리고 여기 막 단전에 기가 쌓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돌리고 막 그래서 그런 신비적인 것으로 해보겠다고 혼자서 했어요. 근데 그게 배워놨던 게 그때는 참 지속 안 하기 다행이죠. 복음도 모르는데 그거 계속 귀신 들릴 뻔은 봤잖아요. 근데 그때 하면서 이 호흡한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딱 들어보니까 대강 맞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책들도 사서 이렇게 호흡법을 보니까 대강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던지고 나서 어느 때부터인가 40 중반 넘어서 그러죠. 40 중반 넘어서 메시지를 하고 나서요. 뭔가가 허기진 것 같아요. 허기진 것 같이. 근데 밥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건 허기진 게 아니죠. 뭔가가 지금 뭔가 힘이 지금 빠져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제 방이 소개되지만 제 방은 그 책에서 나오는 이 냄새 뭐 이런 밖에서 들어온 냄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이래서 심호흡을 이렇게 긴 호흡을 깊이 한 10번쯤 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허전했던 게 딱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속할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분씩 꼭 해라.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리고 그 힘 가지고 공부를 해라. 힘내가지고 결단하고 마음 먹고 막 여기 혈서 쓰고 그러지 말고 공부 막 필승 막 이런 거 그럼 머리 깎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해? 요거를 10분 동안 뭐 하냐? 우리 주부에 있잖아요.
전혀 내 문제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새 절기에 대한 내용이 딱 들어있습니다. 237과 그리고 이 속에서 서밋과 성전 건축과 이게 다 들어있어요. 언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냥 읽으면요 5분 걸려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읽으면 5분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생각하면서 자세히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10분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기도만 해도 10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10분은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이 10분의 기도는 세상도 나도 강고도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채워지는 거죠. 내가 충만해 보세요. 내 것으로 충만하고, 내 계획으로 충만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 앞에 소원만 아뢰는 그런 기도는요, 어쩌면 그런 잘못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일이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일이 잘못되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거든.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 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친다 했을 때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쁜 일은 재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나쁜 일은 되도록이면 안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게 뭐냐?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는 거.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대박, 대박. 우리가 말하는 대박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그거 아니에요. 노예로 가서 세계 복음화예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복음화예요. 그 속에 만남이 있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기도수첩 메시지나 여러분 훈련 메시지 이거 계속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중직자들은 10분 해갖고 안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하루 종일 해야 돼. 24시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10분 하라고 했으니까 10분만 하자. 중직자들은 하루 종일입니다. 24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 살리지. 10분만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3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가고 40일 했어요. 근데 40일 갔다가 딱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얼굴에서 빛이 막 강하게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인가? 사람들은 신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나주도 그러잖아요. 마리아 에서 피눈물이 나와 그런 거 가지고 막 엄청 막 기저귀도 하고 이러거든요.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 나고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런 거 100가지 1000가지 일어나도 아무 상관 여러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사단에게 현혹받지. 근데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하도 자기 얼굴을 쳐다보니까 아예 얼굴에다 수건을 쓰고 다녔어요. 모세가. 그러다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걸 벗고 가죠. 여러분 광채가 났다. 이게 무엇일까요? 광채가 났다. 어떤 세 가족이 옛날에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나중에 다락방 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강단에 쓰셨는데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기름이 많습니다. 얼굴에. 개기름이에요. 이래갖고 여기서 바로 비춰버리면 얼굴에 개기름이 많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게 이제 했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저 수건 써야 돼요. 수건 써야 돼. 근데 모세는 실제로 이렇게 광채가 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하나님께 집중을 계속 했어요. 자, 여러분 못을 자석에다가 막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못이. 자력이 생기죠. 자석이 아닌데 못이 자석의 능력이 조금 나타나요. 순간이지만 영적인 원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하나님의 성이 잃어버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잖아요. 권능 생겨요. 그건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위드 임마누엘 이 축복을요. 집중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왜 집중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딱 고정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내려놓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내려놓고 문제 집중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내 계획 내 소원 내 기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기도 10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 역사 일어나잖아요. 또 모세가 40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받았잖아요.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도 40일 했어요. 40주 40야. 집중이란 말입니다. 완전 천사가 떡, 물 먹여가면서 집중하게 하시죠. 이러니까 엘리야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멜산에서도 그렇죠. 이게 여기에 영권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40일 금식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십자가 그 두려운 그 무거운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이거 시켰잖아요. 초대교회가. 이거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10일을 더했죠. 열흘 동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까지 완전 집중해요. 열흘간. 열흘 동안 여러분이 진짜 초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열흘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다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열흘 동안 어디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열흘 동안 회사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흘 동안 혹은 이거를 어떻게 40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40일 하지 말고 아예 24 하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10분을 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영권이 딱 회복돼요.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바울이 발 쓰지 못하는 사람 일으켜버리잖아요. 그 영권이에요.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앉은 배 이렇게 세워버리네. 죽은 자도 살려버리네. 그 말은 우리가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는 재미로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 목표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면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은사 있네 하면서 맨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전도하다가 생겨나는 일은 그 영권이에요.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불신자를 리드할 수가 있습니다. 영권이 있어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영권이 없으면 못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얕잡아온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다. 아, 내가 영권이 약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죠? 절대 무시 못해요. 왕도 무시를 못해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이 영권이 회복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뭘 노력한다, 힘낸다, 뭘 한다 이게 아니고 말씀이 딱 성취되냐.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손을 대고 뭔가 일을 하잖아요. 이 속에서 일할 때 이게 돼요. 다스림 정복이라고 그러니까 막 내가 저 사람 이기고 막 내가 째려봐가지고 내가 압도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고 살리는 정복이잖아요. 요셉이 왕을 살리잖아요. 그건 나라를 살립니다. 가족을 살립니다. 다니엘이
우상 문화에 쩌들어서 재앙당할 그 바벨론을 살립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정복이고 살린다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루스드라 전도를 봅시다. 루스드라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보세요. 8절에 루스드라에 딱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봤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장애인을 만난 거죠. 그 사람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과학자, 의사들도 못하는 일인데 그거를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바울 팀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치유를 가지고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힐링, 치유. 지금은요,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들이 약해요, 옛날보다. 왜? 과학이 발달되고 점점 이렇게 시대가, 문화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문화가 될수록 정신력은 약해져요. 정신력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적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은 뭐 사고라든지 뉴스에 사람 한 명 죽었다 이런 얘기는 뉴스도 아니에요. 그런 건 별로 뉴스도 안 돼요. 지금 보통 막 수십 명씩 죽고 수백 명씩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치유예요. 그리고 사람들 정신병 너무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그리고 표시 안 나는 마음의 고통과 분열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자, 치유 플랫폼. 이 플랫폼이란 건 뭐냐 그러면요. 그 플랫폼 원래 그 역을 지칭할 때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기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역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타고 내리는 모여드는 곳이에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전도운동을,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없잖아요.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잖아요. 비행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로 뛰어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복음화 해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가라,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플랫폼이 있으면 가능하죠. 플랫폼이 있으면 사람 모이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시스템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봐야 되겠죠. 일단 이 루스드라 전도를 보면은 장애인을 치유합니다. 장애인 치유할 때 과정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장애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세히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들을 때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듣는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듣는 거를 말이에요. 집중했다가 말이에요. 이 장애인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를 바울이 봤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도 그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주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세히 보는 거죠. 뭐 잘생겼냐, 얼마나 아프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얼마나 자세히 듣는가를 보는 거죠. 자세히. 여러분,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을 때, 강단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 잘 듣는 사람은요, 제 눈이 자주 가요.
그 졸고 있는 사람을 내가 자세히 보면 상처받거든요. 그럼 목사님 나 졸은데 계속 보면 그러면 눈 또 뒤집어서 해야 되고 막 흰자 나오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요. 막 졸는데 안 좋은 척 해야 되고 얼마나 짐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졸지 마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졸고 있으면 저는 이쪽 보고 졸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자세히 듣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도 보면요. 다락방을 이렇게 띄고 말씀 사역을 해보면 말씀을 잘 듣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자세하게 진지하게 딱 듣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역사 일어나겠구나. 틀림없어요. 역사 일어나요. 근데 응답 잘 안 되고 늘 갈등 많은 사람은요. 일단 눈이 반짝거리질 않아. 말씀 들을 때. 안 반짝거려. 옆 사람 옷 좋은 거 입은 거나 반짝거리고 보지. 진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을 때 탁 빨려들듯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해 오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이 어젯밤 너무너무 심하게 피곤한 일이 있었고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오늘 졸았다. 여러분 죄 없어요. 있긴 있어요 좀. 왜냐하면 미리 푹 자고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예배 때마다 존다. 문제 있습니다. 틀림없이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근데 또 본인은 모르더라고. 졸지 말아도 저기 안 졸았다는 거야. 나는 내가 보면 계속 좋은데 자기는 안 졸았다는 거야. 그리고 성질 내면서 말하는데 내가 그러면 졸았다고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 들었다라는 단어 자체가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해서 말씀을 청취했어요. 역사 일어납니다. 집중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이 깊은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에 그 영권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그게 보이는 거죠.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말씀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고 있구나. 그걸 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그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세우러 간 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지.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말하는데 뭐라합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잖아요. 네 발로.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야. 믿음 가졌으면 네 발로 일어나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일으켜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병 나을지어다 이런 거 안 했어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명령도 안 했는데 그 옷자락을 타고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믿음은 예수의 능력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믿을 때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믿을 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냐? 자세히 집중하면 돼요. 이 집중을 10분 하라는 거예요. 10분. 어떤 환경 속에서 역사 일어나요? 그렇게 내 발로 일어서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독립. 여러분 경제가 독립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독립되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독립되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늘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말고요. 옆에서 잔소리해가지고 막 교회 가세요 하는 그런 남자분들 계십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딱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안 가냐 일어나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마누라 믿음이지 내 믿음이겠어요? 물론 마누라 믿음 덕으로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홀로 서서 어떤 곳에 가더라도 홀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랬더니요, 이 안진뱅이 일어나 버리니까 난리가 나 버렸어요. 그 동네가 완전 우상숭배 현장이거든. 신전이 있어요.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도 있고, 그 신전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 신당에서 제사장이 왔어요. 소화하고 막 짐승들 데리고 제사 지낸다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냈어요. 놀래가지고 다들. 그런 거를 생전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다면 극도로 슬퍼하거나 극도로 이렇게 이거예요. 분노하거나 이럴 때 이제 옷을 찢는 행위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이 경배받으면 되겠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례요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로운 자라.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겸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면 역사 일어날 거거든요. 주의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역사 지금 뭐 특별하게 막 이런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교만해져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사역자들이 많이 나중에 무너져 버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가 한 줄 알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은사들이에요. 필요하면 나타난 거예요. 저도 은사 많아요. 그런 식으로 치면. 나 병 고쳐봤어요. 내가 고쳤냐?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는데 이 사람의 병이 치료됐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락방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아픈 사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두드리고 막 안찰하고 안수하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찾아가지도 말고 머리 디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아픈 데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손을 얹으세요.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얹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 머리 치유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다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하시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니까요. 어떤 때는요. 얘가 똥을 못 싸 변비에. 애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면 화장실에 앉혀놓고 엉덩이 때려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똥 탁 나올지어다. 그래갖고 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응답하셨지? 그러니까 맞아 아빠. 기도해줘. 그랬더니 배 아프다. 배 오늘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혹시 여러분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오면 제가 기도는 해줍니다. 근데 안수도 목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아픈 거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성경에는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손 얹을 때마다 나서 버렸다. 그럼 어때요? 소문 나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안진뱅이 손잡고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발로 네가 일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어났어 지가 스스로. 손잡고 안 일으켰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손잡고 안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 이래도 그냥 제사 지낸다고 이거 찾아온 거 보세요. 이래가지고 그거 뜯어 말리니라고 한참 제사 지내. 완전 현장 중에 현장이죠. 현장 중에 현장이에요. 목포에 신정식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저보다 훨씬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장로 한 분을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하러 전도자예요. 전도자. 가서 복음 전하고 노인 요양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본인 말로 그러더라고요. 한 1000명은 영접했다고. 그런데 그때 임직식 당일날 가니까 성도 숫자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딱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요만한 아주머니가 나와요. 나오더니
나올 때 보니까 입에서 연기가 훅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자리에 딱 가서 앉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분이 있는데 이 한 분이 예배 막 임직식 중인데 나가요. 화장실 쪽으로. 그래서 또 와서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궁금해가지고 누구래요? 이렇게 했어요. 누구래요? 그랬더니 장로님의 누나.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교회 왔어. 완전 생짜배기. 나는 그거 보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감동되더라고요. 현장이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삶이 안 바뀌어졌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는데 자기 삶은 안 바뀌었나. 완전히. 그거 보면서, 야, 이 목사님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현장성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야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현장에 가야. 현장 없어봐야 이런 거 못 봐요. 전도 죽어도 안 하는 데는 이런 일은 못 봅니다. 전도 죽어도 안 하면 핍박도 없어요. 자, 이래가지고 또다시 핍박이 되는 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19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 내치니라. 참 유대인들 대단해요. 아무튼 조직적이에요. 핍박도. 이 유대인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짓을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이 왜 나라가 없어졌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 다 파괴되어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이 성전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냐.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그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에 함락시켜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을 긁어가기 위해서 성전 기둥이나 이런 데 발라져 있는 금을 긁어가기 위해서 지금 일일이 다 분해시켰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얹어져 있는 것이 없었어요. 싹 다 무너져 버렸다. 말씀 성취.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유대인의 성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막았잖아요. 이렇게 복음 막았잖아요.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충동질해가지고 그것도 원정 왔어요. 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바울을요 돌로 쳤다니까요. 충동질해가지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든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니까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 여리고 무너뜨렸던 사람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을 누렸던 그들의 조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완전 이래. 여러분은 그럴 리 없겠지만 전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막으면 안 돼요. 전도할 사람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은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요. 전도할 사람은요 이유 불문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섬기세요. 그럼 우리가 서로 다 전도자다. 서로 섬기세요. 아시겠죠? 화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세요.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막 굉장히 거룩하고 흠도 없고 실수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 거룩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실수 많으니까 우리는 덜 거룩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의로워졌어요. 오직 예수. 그렇죠? 여러분 안에 빛을 돼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의를 갖지. 우리 행실로? 아닙니다. 자, 이래 가지고 돌로 쳤다니까요. 돌로 쳤는데 얼마나 쳤는지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고 딱 사람들이 봐도 딱 죽었어. 근데 이걸 바깥으로 던졌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성 밖에서 죽은 것 같은 바울 옆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빨딱 일어났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핍박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는데 돌에 맞고 밖으로 던져진 게 제자들 옆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어느 정도로 살아났냐? 자기를 돌로 쳐서 성 바깥으로 내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핍박해갖고 좀 또 죽으러 갑니까? 죽을 자로 또 갑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성경 보세요. 다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왜 다시 들어갔을까요? 왜 다시? 중요한 제자는 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제자. 이 루스드라 성에서 찾아낸 제자가 누군가 하니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후계자로 삼았죠. 그래서 디모데 보고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예요. 디모데는 어렸어요. 어렸는데 사도 바울이 끔찍하게 사랑했죠. 그래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로. 이 디모데가 이 성에서 바울을 만나고 영접하고 양육받고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제자가 거기가 있는데 찾아낸 거예요. 결국은 제자 찾아낸 거예요. 죽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얻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으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가요.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 일 이후에 이 더베에서 많은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요, 제자가 나올 징조라. 제자가 나올 징조예요. 치유를 통해서는 많은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증거가 오고요. 전도문이 열리고요. 핍박을 통해서는 제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실 때 자꾸 방해하고 뭐 이렇게 이유 없이 핍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할렐루야입니다. 제자 나올 징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리 알고 이걸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쳤어요. 1차 선교 캠프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팀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자기들이 왔던 선교 지역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돌아가면서 뭘 했냐면 거기에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 교회에서 책임자를 세워요. 장로를 세웁니다. 우리 8월 2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장소는 또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임직식이 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뭐냐? 한 지역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에 구원받고 거기에 다락방 열고 거기에서 모이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 지금 계속 이렇게 지역 이름을 앞에다 쓰잖아요. 이전에는 이고니온이었고 그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고 그전에 어디였습니까? 구브로였잖아요. 이렇게 지역마다 가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는 이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확립시킨 거죠. 확립시키고 장로로 세워요. 금식기도 하면서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맡깁니다.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중직자들은요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교역자들은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왔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부름받아. 그런데 장로들은 한 지역에 한 교회에 평생 중직자로 책임 장로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이런 장로를 택해서 이렇게 확립을 딱 시킵니다. 그리고는
본교회인 안디옥 교회, 본교회죠. 처음에 출발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본교회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사역 보고죠.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떤 열매가 일어났고 어떻게 교회 세우고 어떻게 장로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는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따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돼요. 보고하고 자꾸 보고해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결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삶 자체가 전도여행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루 세 끼 먹고 직장 가고 일하고 또 교회 가고 이 모든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들은 전도여행이라니까요. 바울의 1차 전도 캠프죠. 우리는 삶 자체가 캠프예요. 그래서 이 캠프하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주목했던 게 이거예요. 치유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핍박 속에서 제자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구속에 나온 장로를 세운 거예요.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를 세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열매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님 중직자 세우잖아요. 중직자 세웠다는 건 어마어마한 열매예요. 이 전도제자들이거든요. 어디에 주목하느냐? 빈 곳에 주목해야 돼요. 빈 곳은 어디냐? 이런 장에 누가 관심 갖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핍박 있는 곳에 누가 갑니까? 안 가요. 이게 빈 곳이에요. 전부 다 유익되고 편안한 곳, 잘 될 만한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뭔가 좀 폼 잡을 만한 곳 그런 거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빈 곳을 본 거예요. 병든 현장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빈 곳은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이곳을 살리면 굉장한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로 황금어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전략 얘기했죠. 사마리아 전략이 뭐냐?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 만나서 식사해라. 이런 사람 만나서 관심 두고 얘기해라. 그리고 친구가 돼줘라. 그러면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결국 뭐 전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그거 하세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밥도 먹고 밥값은 여러분이 내세요. 상대편 내지 말고 여러분이 내세요. 그 사람이 꼭 내고 싶다 하면 그때는 이제 하지만은 여러분이 내세요. 왜냐?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자꾸 얻어먹으면 얻어먹는 복을 받아요. 얻어먹는 게 좋아요? 저는 얻어먹는 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저의 가오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역하다가 어쩌다 보면요, 현장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현장에서 밥도 먹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목사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완전 가난하고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 말 안 하는데 있는데 안 해. 있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데 사람이 또 그거 아니더라. 나는 한 3번, 4번 하는데 지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아니야 아니지. 내가 섬기면 되지.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꾼거든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내세요. 하세요. 뭐 너무 막 뭐 밥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빚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빚 내서도 여러분 가잖아요. 놀러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세요. 내가지고 왜냐면 저보고 내라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사마리아에 빈 곳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고 멋있게 내세요. 밥 다 먹고 신방걸 묻고 그러지 말고 막 화장실 갑자기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내버렸어 이러지 말고 미리 내세요. 미리 밥 먹다가 화장실 가면서 내버리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그거 다 먹고 같이 동시에 나가면서 둘이 싸우지 말고 네가 내니 내가 내니 그거는 서로 안 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세요. 그렇게 멋있게 사세요. 진짜로 멋있게. 뭐 우리 이번에 유년주일학교 주일학교 뭐 여름 성경학 간다며요. 수박도 막 쌓여가지고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갖고 와야 돼요. 아이스크림, 수박, 그리고 또 아이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잖아요. 앞으로 쟤네들이 장로 될 애들이거든요. 장로예요, 지금. 미래 장로들. 장로님들 뒤에 가 앉으세요.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